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7절 말씀. 시편 33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말씀부터는 의인들, 즉 정직한 자들, 같은 말인데 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도다. 진실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거짓말이나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정직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이라는 말을 이 정직이라는 말을 같이 1절과 4절에서 1절에서는 사람의 정직함 4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직함 이렇게 정직함을 이어서 이제 사용하면서 정직한 자가 바로 정직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정직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이란 무엇이냐면 잠언서 8장 8절을 보니까 그 안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인은 오늘 4절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데 그 말씀의 정직함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 행하시는 것이 진실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짓말일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다 허세일 것이고 아무것도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을 그것으로 인하여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지금 시인은 정직과 진실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에 의해 체득되어진 다윗 자신의 믿음의 고백임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썼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또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거짓이 없으며 허튼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그분의 말씀은 다 진실해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만물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거듭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 줄여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속성상 전지하고 전능하시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그분의 속성상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경계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 구원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바로 천국 소망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 그 진실하심을 의심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이 변개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천국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얻은 하나님의 이 천국 구원의 약속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정직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일이 다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천국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여하튼 그는 이 말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의와 그리고 인자하심은 서로 반대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로움과 인자하심을 같이 사용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죄가 많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통치 원리가 바로 공의와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그 성품이 공의로우시기에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공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소, 빠질 수 없는 요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인간을 대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세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통치 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즉 공의만으로는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함께 또 다른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란 바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으며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공의의 원리를 적용하시면서도 동시에 인자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또 번성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왜 완전한 공의를 행하여서 악한 자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히 여기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그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을 거부하는 악한 자와 악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공의만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당장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시지 않지만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면 완전한 공의를 실행하심으로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실 것임을 알고 사는 동안 의와 선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셋째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워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치하는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그런 단어 같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로서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의 그 모습을 이제 빌려온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하여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하는 것은 많은 물들을 땅 속에 저장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육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사 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경계로 해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닷물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였다. 그런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모래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만 성난 파도라도 육지를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여름에 해변가를 가게 되면 저 넓은 그 모래사장을 보고 굉장히 넓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래사장은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비하면 육지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그런 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적은 모래가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하튼 간에 그 얼마 안 되는 모래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만 성난 파도라도 육지를 삼켜버리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때로는 해일이 육지를 덮치는 일이 뉴스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또 보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적은 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세가 바닷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도 바닷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권세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큰 권세,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시면 모든 것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다르다는 것인데 세상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의 권세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세가 세상의 권세예요. 내가 말하면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는 이 약속이 지켜질 때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권세예요. 이런 세상의 권세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엘리아스 카네티라는 사람이 권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권세란 뭐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휘자는 악보를 통해서 작곡가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이제 잘 해석해가지고 여러 연주자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게 돼요. 지휘자가 크게 모션을 취하면 소리가 커지고 작게 취하면 소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말을 따르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합주를 하지 못하게 되고 오케스트라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떠남으로 지휘자의 권세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약속이 파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권세란 뭐냐? 사실 오케스트라 안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거기를 떠나게 되면,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다. 그런 겁니다.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권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에 의해서 서로 약속되어지지 않으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권세가 바로 세상 권세.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권세와는 달리 제한을 두거나 한계를 두지 않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군중이나 상대방에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사시도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친히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는 권세는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약속이 파기되면 무너지는 게 세상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섭리마저도 다스릴 수 있으신 겁니다. 모든 자연의 햇빛과 비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선한 혜택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태풍과 지진 그리고 번개나 돌풍 같은 재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계획 아래에서 그것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권세와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절대적인 권세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무리 많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요.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극한 상황은 넘을 수 없는 어떤 산과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안히 걷는 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이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라는 것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그분을 즐거워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다윗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해왔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이 말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때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으며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